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부활하면 오늘 이 타레마크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얀색이에요. 기쁨, 환희, 순결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알려주는 그 부활의 첫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마주한 것은 사실은 승전가가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사라진 그 텅 빈 무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 돌문이라는 막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역시 이와 꼭 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슴은 조국을 재건한다는 그 원대한 비전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의 민낯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 무덤의 돌문처럼 우리 인생과 사역의 현장에 겹겹이 쌓인 폐허를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직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밤에 있었던 이 정찰을 통해서 우리 동경교회가 마주한 현실과 내면에 무너진 그 자리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곧장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흘간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 깊은 밤에 홀로 성벽을 살폈습니다. 본문 12절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다가도 깨어나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 밤은 사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시간이기도 하죠. 느헤미야가 마주한 현실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 그리고 자신이 탄 그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쌓여있던 그 돌무더기들. 느헤미야는 이 비참한 현실을 피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조국의 민낯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의 지난 날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부재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성도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막막함이 계속될까 하는 탄식이 우리 예배당 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아파서 애써 눈을 감고 지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 도마에게 못자국 난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새 무너진 틈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약함과 그 비어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 할 때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냉소적인 목소리가 분명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웃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밤의 정찰을 계속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자리를 직시하는 것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빈자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시입니다. 동경교회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각 부서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고 뜯어보고 직시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움직이고 있고 어느 부분은 전혀 손을 놓은 듯한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을 직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물어져가는 그곳, 그 무너져가는 그곳에, 그 직시하는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막막한 밤의 성찰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을 낱낱이 확인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는 이렇게 외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히 무너진 돌덩이를 다시 쌓아 올리라는 그런 토목 공사의 제안이 아니죠.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패배감과 무력함에 젖어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자부심과 잃어버린 삶의 그 희망을 회복하자는 간절하고도 강력한 신앙적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사람의 머리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라는 곳에서, 이 기도라는 격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 그 마음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눈앞에 그 참혹한 그 폐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치를 씻어낼 그 용기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건강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의 아픔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돈 걱정으로 인생의 성벽이 맥없이 허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절망합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성도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느냐? 스스로를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치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부활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떨리는 첫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제목을 공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기마병까지 붙여주시는 넘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과 자원만 계산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무력함은 하늘의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무너진 자리를 직시하며 일어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18절 후반부를 보면 느헤미야의 이 선포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성경에는 나오죠.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이 폐허 앞에서 그들은 이 함께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와 직시가 잠자던 공동체의 그 마음을 흔들어서 깨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경교회 앞에 놓인 무너진 성벽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어야 할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섭시다. 서로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나 탓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빛바닥,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만나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책과 비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책과 비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경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쌓아나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어야 할 현재의 사건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책과 비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경교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동경교회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경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경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런 수를 신뢰하며 이 무너진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책을 버리고 또 비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소리를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과 무너진 성벽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 소망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교회가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나 부활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너진 모든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